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의 축복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앉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3%의 사람들만 거기 앉을 수 있어요. 그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 퍼스트 클래스와 에코노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빙을 했던 승무원 한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글로 요약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이에요.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적을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튜어디스 불러서 펜 좀 달라고 그래서 적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펜을 안 빌린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명품 펜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또 메모가 생활화되어 있답니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석한 기억보다는 흐릿한 메모가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메모를 그렇게 잘한대요. 또 두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읽는데, 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문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책을 읽는데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읽는 적이 거의 없답니다. 어떤 사람의 전기 또는 역사책 뭐 이런 것들 두툼한 그런 책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요. 또 그 사람들의 특징, 1등석 사람들은 자세도 조금 다르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이러고도 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볼 때도 눈이 조금 올라간대요. 당당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또 1등석 사람들은 승무원들한테 뭘 부탁할 때도 다르대요. 물 좀 달라는 말을 하는 적이 별로 없답니다. 똑같이 물을 달라고 그럴 때도 그냥 우리가 물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 한 컵만 좀 부탁해도 될까요? 굉장히 정중하답니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왜 1등석에 못 타는지 아시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근데 1등석에 타는 사람과 저 뒷좌석에 타는 사람과 똑같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기체에 흔들리게 되거나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 거고 병약한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에 대한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 저녁에 뉴스를 보셨어요. 경주에 한 리조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대학생들 몇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그 누구도 그 사고를 예견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던 진천장로교회 교인들 몇 명이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리조트가 무너질 걸 알았다면 거기에 왜 갔겠어요? 그 버스에 폭탄이 터질 걸 알았다면 그 버스를 왜 탔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잘난 것 같지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찌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보험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헛되이 투자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셀의 기쁨, 아셀의 축복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주째 이 아셀의 축복 말씀드리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셀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많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아셀에게 특별히 너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다 축복하면서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너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형제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아셀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그걸 못 받아요? 간단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절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다 빼앗겨버리고 도적질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셀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 대답을 했지만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은 자기 살기 편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있어야 종으로 부려먹고 그들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시돈 사람, 알랍 사람, 악십 사람, 아빅 사람, 르홉 사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됐고 우상숭배하게 됐고 이 우상숭배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들을 하나둘 거두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축복받은 집하고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의 북서편 지중해 부분에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도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생명나무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거 맞지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셀이 엎어버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는데도 그 복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아셀의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네 번째 축복인 안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전하게 다 보호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들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지켜지는 아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다 빼앗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서서히 없어져가는 와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세상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1편 1절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쫓겨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것저것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같이 도망을 다니던 사람들이 대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멀리 도망가자. 여호와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안전한 곳, 그런 곳으로 좀 도망갑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가난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몸이 아픈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말이 뭘 주일날 교회가 그냥 문 닫아 문 열고 장사해 이런 사람 왜 없겠어요? 11조 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 11조 해가지고 너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지 말으라고 너 시커 쓰고 적금 들어놓으라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왜 자꾸만 나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편이거든요. 그 3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동안 내가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이 믿음의 터만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마저 무너지게 되면 나 어디에 서서 살려고 너희들 자꾸 나한테 그런 권유를 하는 거니.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내 어려운 사정, 내 답답한 마음, 이 한계 상황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나의 삶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고. 나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내 두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 선언한 후에 그는 시편 11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살면서 오늘은 당장 힘이 들어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돈은 몇 푼 벌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나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믿음을 가지는 거고, 신앙의 양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여러분, 안전한 곳에 살고 계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번에 리조트 강당 무너지면서 그 엘리트들이 몇 명 죽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꼭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든. 이게 왜 이런 거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누군가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도 18명이 깔려 죽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겉봐, 그 18명 죽었지? 내가 걔들 죽을 줄 알았어. 죄 짓고 살더라니.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꿍시렁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18사람이 죄 많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의 죽음 앞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가고 지방에 가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경주에 부산 외대 들어간 아이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일을 똑같이 당했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 땅속에 묻혀 있다면 그 아이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해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저는 끔찍했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아이가 만약에 저 중에 하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될까?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지옥밖에 보낼 수 없었다면 너는 나쁜 놈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야단맞겠어. 진천 장로교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버스에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날 거기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목사로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가슴 떨리는 회개를 하라고.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버스에 여러분이 타고 있었다면, 그 강당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죽음 후에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고 다가오지 않은 재앙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지키셔야 돼요? 오늘 아셀 축복하시면서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문빗장은 다 나무 빗장입니다. 나무 빗장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부서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너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나무 빗장이 아니라 쇠빗장, 놋빗장으로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너 축복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로막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자꾸 짓게 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꾸 그럴수록 하나님은 답답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뺏어가잖아요. 아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세월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잖아. 내 노력으로 살 것 같으면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안전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여기에 왜 앉아 있어야 돼요? 레위기 25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약속하시는 것이 안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도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 누우면 코 고치는 분들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을 못 자고 며칠을 시름시름하다가 내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시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잘 수도 있었는데 내가 고민한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자는 게 아니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페라 가수 비볼리우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근데 벌수록 더 벌고 싶더래요. 잠이 안 오더랍니다.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자다가 내 돈 누가 뺏어갈 것 같더래요. 경호원들을 세워놓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전도 집회 참석했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한데? 죄가 많은 거구나. 죄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왜 그렇게 불안한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님 되어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 주님 영접하여 드리오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니다. 그 좋던 직장, 그 많은 돈 다 걷어치우고 불안하게 그 많은 것 소유하고 살아가느니 가난한 애들에도 편안하게 살겠다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해서 그 목사님 전도 집회 다닐 때마다 거기 쫓아다니면서 찬양하는 찬양 가수의 삶을 삽니다. 인류 가수가 삼류 가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의 생에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닥쳐 서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줍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 대학 들어간다고 엄마가 성형수술 해준다고 코 높여준다고 눈 쌍꺼풀 수술해준다고 강남에 유명한 연예인들 다니는 성형외과에 입원해서 저 치료하다가 잘못돼서 전신마비가 됐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학가 있는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부모님을 인도하셨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떠나는 이 아이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빗장을 쇠빗장과 놋빗장으로 바꾸셔서 인도하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춘천에 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 저를 데리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녁 예배 때도 또 나를 데리러 와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될 텐데 이게 숙소하고 교회가 먼데 매일 저를 고급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간증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도 사셨대요. 그래서 사업에 망해가지고 또 남양주 이런 데 가서 사시다가 춘천에서 정착한 지 18년 되셨답니다. 이제 거기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그 두 부부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생기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애들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뭘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되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소산의 복을 주시는 게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손만 대면 그게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할 처소도 살게 되고 차도 사게 되고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데 작년에 갑자기 뭔 일을 했는데 돈이 많이 벌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살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에 넣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생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주식을 사게 됐는데 그게 동양그룹 주식을 사게 됐대요. 동양증권인가? 그거를 사게 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의 게 오르지는 않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곧 오르겠지. 그래도 못 팔겠더래요.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이거 다 넣어놓고서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더래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팔지 말으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팔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갖다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크게 났더래. 동양증권 부도나고 다 망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켜지는 거지. 그래도 그거 정리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있다고 그 건물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물. 이 양말이 눈물이 핑 돌아요. 자기 60 넘도록 60대들 이렇게 살면서 모았던 거 하루에 다 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너무 좋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축복입니다. 놋빗장과 쇠빗장으로 너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네가 편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든든한 안식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해도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벌써 교회 떠났을 텐데 믿음 지키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내 영혼 빼앗으려고 내 재산 빼앗으려고 내 마음 뺏어가려고 자꾸만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곳에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번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쇠빗장과 놋빗장으로 우리를 지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그러져가는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태워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소망으로 나가야 주시어서 다시금 여호와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연세 드셔서 믿음 잃어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호해 달라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믿음 갖게 해달라고, 안전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거 잘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멀리 군대 가 있는 아들들과 유학 가 있는 자녀들과 어느 직장 때문에 못 나온 이들과 병석에 있는 이들과 특별히 부모님들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찾으는 주님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하시오. 하나님 아픈 목숨도 주께서 하십니다. 아픈 마음도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도 주님 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하시오.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가 믿음도 주께서 하십니다. 줄에 들어가는 통장 잔고도 주님 하십니다. 떨어져가는 아이들의 성적도 주께서 하십니다.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내 육신의 여자감도 주께서 하십니다. 건져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셔서 새빗장과 햇빛장으로 막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신앙과 양심을 지켜가기에 유혹이 너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떨어져가는 성적표를 내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로가 들어가는 통장 잔고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해져가는 내 몸을 내가 붙잡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데 능력은 없는데 위험은 다가오는데 직장은 이루어져 가는데 은퇴는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째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높이장과 새빗장으로 막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문 말에 다 의지시오니 하나님이 오르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절하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가 간구하는 생명을 아버 교회 교인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재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킬 수가 없나이다.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오래전에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지키사 믿음 안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키사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있는 우리 아들을 내가 지킬 수 없나이다. 직장에 가 있는 내 남편을 내가 지킬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을 내가 지킬 수 없나이다. 하나님 자녀들을 내가 지킬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구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을 알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밖에는 나의 여지가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장을 지켜주옵소서. 새빗장과 눕빗장으로 막아주시어서 악한 영들이 훔쳐가려고 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소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만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하나님 도우소서. 내가 믿고 또 멀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방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유학 보냈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군대 보내러 왔는데 내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갔고 아이들은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아이들의 떨어지는 성적을 내가 지켜줄 수 없고 줄어들어가는 통장 잔고를 내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일자리는 없어져 가는데 몸은 연약해져 가는데 이러다가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삶을, 저들의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버스에 우리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면 그 영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 높빗장과 새빗장으로 막아주시어서 악한 영들이 훔치려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모르지 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대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일생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행복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우소서,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주여